안녕하세요. 플라잉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실까요? 바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어떠한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져보려고도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 행복이라는 것이 쉽사리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리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왔죠. 그러고 나서 40여 년간의 이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12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수론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수론이 무엇이냐? 여수론의 뜻은 이스라엘을 보라, 이런 뜻과 또 고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대명사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별명이라고도 불려지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온 리더자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통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매우 큰 두려움과 부담과 그리고 이제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께서 너를 구하시려 하늘을 가르고 오시며 구름으로 자기 위엄을 두르신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너의 안식처가 되시며 영원하신 두 팔이 그 기초를 떠받치신다. 그분께서 원수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며 멸하려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은 안전히 살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고요히 흐르고 그의 하늘은 이슬을 흠뻑 내린다 라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모세와 함께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분이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계속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와 같이 복된 이가 누가 있겠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아, 그분은 너를 지키시는 방패, 승리를 안기시는 칼, 네 원수들이 배로 기어서 너에게 나오고 너는 그들의 등을 밟고 행진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 분이셔. 자, 그러한 분이 너희들을 원수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누군가 너희들의 삶에 위협을 가했을 때 그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공격했던 그 원수들 너희가 짓밟을 수 있을 그런 기회를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말을 모세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딱 두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이 두 가지 사실을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지 그들의 삶 가운데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매우 불안정한 삶이었어요.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죠.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만 했죠.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 또 누군가의 명령에 불복종했을 시에는 자신이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아예 다 버릴 수밖에 없었죠. 버리고 광야로 뛰어듭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방랑자가 돼요. 자신의 집도 없어요. 매일매일 먹을 음식, 물조차 없어요. 얼마나 불안한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들은 늘 캠핑을 하면서 다녔어요. 오늘날 우리는 캠핑을 즐겨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집안이 갖춰지고 나서 거기에서 잠시 일탈하기 위해, 잠시 그 삶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캠핑을 가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캠핑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늘 먹을 걸 걱정했어요. 늘 어디서 자야 될지 걱정했어요. 늘 추위와 더위를 걱정하면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연속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지? 자고 일어나면 내가 먹을 것이 있을까? 이런 불안함들. 늘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늘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잘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추위를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모세가 없어진대요. 사라진대요. 죽는대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인도할 수 없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해요? 늘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이끌어 주셨던 그 모세가 사라지니 이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아냐?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아냐? 하나님이 너희들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어. 너무 행복하지 않니?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내,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죽지만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 여전히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늘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게 너무 행복한 사실 아니니?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거야. 과거에 너희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그냥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행복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좀 해봤어요. 모세는 매우 인자하고 평온한 얼굴을 비치면서 입가에는 살짝 미소를 띄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거든요. 자신이 느꼈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행복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줬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할 때는요, 그 행복을 이야기를 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그 모세,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것저것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손에 잡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행복이란 하나님께 속해져 있을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결정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떠날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것만 행복한 거야. 나의 백성이 뭔지 알아?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 왕이시잖아.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심지어 그 원수들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힘까지 너에게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행복을 누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작은 것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며 정말 말대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온전한 집이 없어서 늘 새빵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삶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닐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때, 그때가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40여 년 동안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도 그때만 잠깐이었고 며칠이 지나서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러한 삶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어느 때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모세를 저주하기까지 했고요.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더라고 고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저주하게 되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손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선물, 바로 행복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때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삶 속에서 제외시켜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행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느 것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전부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